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뵙습니다. 598면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598페이지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편에게 추위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3일 동안 비가 와서 좀 안 추웠는데 비가 그치니까 또 추워지네요. 여러분들 이 추울 때 또 건강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은 교구 보고서들을 잘 작성해서 잘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재직들께서 지난주에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니까 우리 필리핀 학위 수련회 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건면하시고 하셔서 이런 기회에 한번 또 갔다 올 수 있도록 필리핀 학위 수련회 동참할 수 있도록 사실 한 번, 두 번 가기 쉽죠. 우리도 지금 2014년에 했으니까 5년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5년 만에. 갔다 오신 분들도 5년 만이에요. 선교는 5년 만에 해야 됩니까? 매년마다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진행할 때는 하여튼 그냥 아이고 내가 회사도 때려치운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2020년 첫 수요 예배인데 금년도 표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을 입어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너가 누구죠? 새 사람이 된 자예요. 그럼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있다 아직? 헌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고 표준을 써야지. 옛사람. 따라 옛사람. 성경에는 헌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옷의 개념으로 그냥 헌옷, 새옷 그래서 하면 안 되지. 좀 차원이 좀 높게 옛 옷, 옛날 옷, 그렇죠? 새 것도 옷이 안 달았어도 지나온 것은 옛 옷이 되는 거죠. 무늬와 모든 것이 헌옷은 말 그대로 흐려진 옷이 헌옷이에요. 우리가 새
새 사람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 신앙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어떤 어둠, 어떤 여러분 나를 흔드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잠깐은 인간인지라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은 내가 좌절할 수 있어요. 잠깐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잠깐은 내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금방 돌아섭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하고 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앙이에요. 개혁주의가 뭐냐? 즉 구태를 벗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단이 엄청 많지만 우리 장로교 세 번째 교단인 우리 백석교단이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앙.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이 학문으로 가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여러분 재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학이 학문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신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오늘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으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정죄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고요. 또 유혹이 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사단 마귀의 우리의 유혹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뭘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은 절대로 여러분 유혹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습관, 여러분의 행태, 여러분의 모든 구태가 우리를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비전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습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자, 오늘 이제 2020년 첫 수요일인데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죠? 어떻게 살아야 내 지난 한 해는 정말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 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는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바보스러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자, 그들이 처음부터 타락했나요?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진들이 순간에 잘못하니까 뭐가 되죠? 믿음의 선진에서 뭐가 되죠? 타락한 선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보여줄 게 있었어요. 이때는 뭐죠?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없고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플러스적인 아름다움, 비록 과거에는 넘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진 모세처럼, 배반했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진 베드로처럼,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다시 일어난 바울처럼, 그죠? 플러스적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이 쭉 가야 돼요. 오늘 나온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지 않은 자요? 히스기야처럼 은혜 많이 입은 자가 없죠.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뭘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자, 다시 말하면 눈물이 있는 왕이었어요. 눈물이 있는 왕. 여러분 첫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오늘 타락한
히스기야도 한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오늘 타락한 부분이 나옵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벗겨줄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랑을 끝내자. 금년에는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예수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오늘 말 잘하는 것도 예수님 덕분이고, 내가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도 예수님 덕분이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받고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골수와 세포에 들어가고 나면 이따가 불을 다 꺼도 여러분 여기는 빛이 환할 줄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어두워.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캄캄해도, 자연현상하는 캄캄해도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내 육이 흙으로 돌아가면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왜 자기 자랑, 히스기야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오늘 히스기야의 타락은 뭐죠?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은혜가 임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자랑하죠?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랑의 더 나쁜 방법이 뭐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구가 됐든 여러분 이웃이 됐든 아니면 직장에서 안에서 때로는 속상함이 오면 빨리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세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을 6절에 보면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끝난 인생을 15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누구에게?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 왕에게 15년을 더 준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도 15년을 더 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왕권을 15년 더 준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서 5년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 내 6만 15년이 아니고 그 왕권도 15년이에요. 뭐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눈에 십자가를 향한 눈물이 넘치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뭐냐? 예수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왜 메말라 버리죠? 은혜를 잊어먹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앞절 5절 6절 7절에서 받은 이 은혜는 히스기야를 그냥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놓치니까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어요. 12절로부터 오늘 14절까지 이사야가 와서 묻잖아요. 순지자가 그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왕이 그들을 맞이했고 12절로 13절에 보면 쭉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주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이 왕궁 창고 안에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한 것은 나를 15년 살려주시고 나를 왕권을 더 주시고 내게 모든 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단 한 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전부 다 보여줘서 어마어마한 군기구와 창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미쳤죠. 바벨론의 사자가 언젠가는 나의 적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었는데 내 왕의 곳간을 보여준다는 말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다 보여주고 또 뭐도 보여줬어요? 그의 군기구와 왕의 여러분 그죠? 특수 수비대의 모든 군 장비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막 자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도 타락하고 그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무슨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어?
당신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잖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도 비방하니까 부득불 자랑하노니. 너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교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꼴이 계속되지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그분의 자랑은 뭔 자랑했어요? 자기의 스펙입니까? 대단한, 그죠? 바울의 가문이었어요.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 때 미국의 시민권은 대단했어요? 대단 안 했어요? 대단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거 하나면 전 세계 어딜 다녀도 다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재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여러분 시민권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부득불 자랑하는데 뭐만 자랑해? 내가 삼청천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나는 은혜 이야기 외에는 하나님 만난 이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뭐냐? 여러분 새 사람이 뭐죠? 자, 예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죠. 새 사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금년 안에 새 사람이 뭐냐? 결국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뭡니까? 과거는 벗어버리고, 여러분 표에 있는 것처럼, 표가 아니군요.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 것도 지나갔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예수님은 일하신다. 예수는 생명, 예수는 흑암을 던져내는 빛이시니 우리 가문과 일터와 내 인생 안에 들은 어떤 어둠도 주님은 다 몰아내신다.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새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눈물의 왕이,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왕이 너의 눈물이 말라져 버리고, 여러분 자랑하기 시작하면 눈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빛이 반짝반짝하면 하늘의 눈물은 없습니다. 하늘의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늘의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1월 달에 따라합시다. 1월 달에 눈물을 회복하자. 벌써 여러분 오늘 벌써 1월 오늘 8일 아니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눈물? 세상을 향하여 눈물은 나를 타락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왜소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향한, 주여 나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이 나의 힘입니다. 눈물이 치유입니다. 눈물이 응답입니다. 눈물이 기적입니다. 눈물이 소망입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억지로 울 수 있나요? 은혜가 오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눈물의 수도꼭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타락해버려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결국 그냥 내버려 두나요? 18절에 보면 왕의 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에 뭐가 된다? 결국 여러분 이 왕의 대는 끝난다는 게 안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비참함도 오지만 더 비참한 게 뭐예요? 내 자녀가 환관이 된다는 말은 씨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명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끌려가서 씨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혈통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뭐 하니까? 눈물이 있던 자가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때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자랑이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자랑 떠나가라 그래야 돼. 자랑은 뒤에도 나오지만 있다가 자랑은 반드시 뭐로 연결되어져요? 교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똑같이 세상의 깜빵 안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뭐 교도소 아니야 이게는 별 차이 있는 줄 아세요?
교도소 안에 깜빵이나 교도소 밖에 깜빵이나 별 차이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언젠가 우리 다 어디에 서죠?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 이름이 분명한 자는 이 안에서도 여러분 이 제약이 관연한 그 제약이 관연한 속에서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 우리는 그래도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본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 이 사람, 결국 여러분 21장에 가보면 자기 자랑에 빠졌던 그 사이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 이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21장에서 왕이 돼요. 자,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여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짓습니까?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한때는 아버지가 산당들을, 우상의 산당들을 다 헐었어요. 언제? 눈물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아들도 그걸 다시는 여러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사고가 생겨지고 그가 뭔가 알만할 때는 자기 아버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행위를 따라?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가 보여줄 것이 없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왕처럼 가장 타락한, 보여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왜 그렇게 타락했죠? 물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지만 결혼을 잘못한 거죠. 이세벨, 이두메의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과 그죠? 가까이 하니까 타락하는 건, 내가 결혼해서 바꾸리라. 결혼하면 그가 나를 바꾸리라.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는요, 결혼하면 내가 바꾸리라. 천만에 그가 나를 바꾸리라. 세상 권세가 여러분,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권세가 더 강하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냥 못을 확 박아버려요.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에는 없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영적 자기 자랑이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기도의 사람이었어. 눈물이 있었어. 오늘 첫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의 주님이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난한 자를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인간의 눈물과 달라요.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이었어요. 살리는 눈물이었어요. 이 축복이 우리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 이 타락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금년 한 해 자기 자랑이 서물서물 들어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신앙생활은 뭘로 하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교구든 뭐든 일할 때 안 하면서 그냥 나 못 가니까 회비만 낼게요. 그럼 돈으로 신앙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성에 살았던 또 다른 이 시몬도요, 이 사람도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요한 사도의 그 부흥에 왔죠.
근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뭘 다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편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러분 돈이 아주 많다면 제가 부산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 그냥 택시 대절하면 제일 편하고 운전 안 하고, 그럼 한 돈 1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편하게 갈 수는 있죠. 돈으로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돈으로. 그래서 돈을 내밀잖아요. 자, 타락한 자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드려? 돈을 드려. 이르되 내게도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게 너무 멋지거든. 나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나도 좀 성령 받아서 나도 손을 얹으면 그냥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좀 그 성령을 달라고 하고 돈 뭉탱이를 내놨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온전히 녹아질 때예요. 녹아질 때. 이 사람은 뭐죠? 이 시몬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눈물이 없는 열매, 기도가 없는 열매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같은 기도, 그 시간의 들임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은 싹이 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뭐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너는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신앙은 정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정직함이었어요. 정직은 뭐죠? 그리스도와 예수와 레벨이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즉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예수의 눈으로, 어떤 힘든 자가 볼 때도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돈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 하나 사주고 옷 하나 사주면 되겠지. 그게 나눔이 아니에요. 그건 적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선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든 내가 옷을 주든 내 행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나눔이에요. 교회의 나눔은 그들과 달라요. 천주교, 불교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들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 않는 그런 나눔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적선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를 쳐서 끌고 오고, 할렐루야, 새벽을 나를 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를 치고, 모든 공예비에 나를 쳐야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잖아요. 그죠? 그냥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행사 자꾸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들었지만 이번에 제가 어서 차 한잔 하는데 우리 총회 어르신들, 높은 분들, 뭐 소위 말하는 높은 분들이시죠.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한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을 워낙 사람들이 많아요. 1,700명이니까 VIP들이 먹는 데서 제가 이쪽에 줄 서 있는데
그것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쪽와 드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 오셔서 밥상을 다 차려놨죠. 이쁘게. 이쪽에는 이제 추라이판, 미안해요, 추라이판이 아니고 뭐죠? 배식판으로 쭉 1,700명이 오는데, 이쪽에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권사님들이, 총회 권사님 여전도에서 다 와가지고 다 식기에다 해가 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먹는데, 거기 뭐 정경 총회장님들 70년 나이 먹는데, 밥이 거의 끝날 때까지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정치. 저 임 목사님 원래 말씀 잘 안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 목사님 말하기로 하면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분은 할 말만 하고 할 말이 없으면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밥만 먹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밥만 계속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것에 내가, 그죠? 그냥 그 시간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물론 친교니까, 그죠? 어른들 반찬도 내 앞으로 갖다 드리고 이런 건 내가 하죠. 근데 말을 별로 섞을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죠? 내 범위를 벗어난, 내가 관계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 이 간섭을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니냐 생각하고 간섭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재직은 오늘 신앙생활 편하지 않게 하고 뭐요? 예수 안에서 눈물로 회복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간섭은 지금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저분이 모르는데 저분이 진짜 몰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불러다가 가르쳐 주면 돼. 집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지금 여러분 아이도 뭐 해보세요. 성질내지 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안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확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그럴 때는 가만히 뒀다가 뭐 한 번 좀 틀리면 어때?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요건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이미 지나간 거고 본인도 그럼 깨달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럴 때 겉면은 축복이에요. 또 내 방법이 다 맞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이다. 성경 외에는, 지금 내가 이 간섭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한 번씩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오늘 이 두 번째, 그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인격을 갖출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세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 충만하시고 인격 완벽하신 영이세요. 그분과 내가 소통하려면 그분의 격에 맞춰야 돼요.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성령과 통하려고 하면 통해지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회개라는 말은 물론 돌이킴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삶 속에서는 결국 뭐예요? 내가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것들을, 이 세속적 타락된 이 격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들어와 충만해서 그분의 격에 맞춰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에서 뽑아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여러분 더러움이 가득 찬데 어떻게 샘물이 솟아날 수 있어요? 샘물이 없으니까 나도 죽도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처럼 은과 금으로 신앙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했던 게 아닌가?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주여, 내가 금년에는 내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나를 던지는 회복의 신앙으로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은 여기서 이제 끝나요. 왜? 너는 네가 자랑하고 네가 뽐내고 네가 편하게 하려는 그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메시지죠?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여러분 내 몸을 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언제 다시 회복해집니까? 예, 그렇죠. 원래의 순수함을 다시 돌아갈 때 다시 이뻐지는 거예요. 예. 매 순간마다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갖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삼서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요. 따라합시다. 어떤 병을 버리자. 금년 한 해는 어떤 병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떤 병이 뭐냐 하면 자, 자기 자랑을 일삼아 가고 신앙의 순수함, 즉 신앙의 편함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이걸로 빠지는 거. 어떤 병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의 병이에요. 교만의 병. 내가 답이다. 내가 답. 예? 하나님이 답이 아니고 내가 답이고 내 생각이 정답임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자, 요한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 디오드레베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사도 요한을 뭐 하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뭐도 하고 있다? 비방하고 있다. 이미 비방.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이 여러분 평생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한이 하나님의 그 행복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성령이 저자이시고 자기는 그냥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써나가고 있잖아요. 예? 에베소 교회에서 인생의 말년에 그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장수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셔서 죽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묻혔죠. 근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편지에다가 이름을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용호 집사님이 내가 나이가 너무 속썩여. 그래서 내가 정종화 집사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정종화 집사님, 정용호 집사님 아주 나쁜 사람이 하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렇게 쓸 때는 금방 말이 돕니까 안 돕니까? 그렇게 잘 써요 안 써요? 안 써죠. 그냥 문자적으로도 보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름을 적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나를 비방하고 여러분 10절을 봐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내가 다시 가면 그가 했던 일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뭐하였도다? 교회에서 내어 쫓았도다. 내어 쫓았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뜸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오면 교회에서는요 내가 섬김의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내가 예수를 밀치두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다음에 섬김의 주인. 여러분 나는 하인 중에 섬김의 주인으로 내가 섬김의 주인으로 그러죠? 하인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그 우리 흔히 가나의 첫 혼인잔치 얘기하지만 그 하인이 결례에다 물 갖다 부을 때까지는 할 수 있어. 왜죠? 결례통에는 원래 무슨 물을 붓는 거예요? 손발 씻는 물 붓는 거예요. 아구가 채워라. 채워야 안 채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내 하는 일이 그건데 오늘도 손님이 오면 손발 씻어야 되니까 아구통에 물 채워야 돼. 열심히 채우라 그랬어. 이제 아구통에 지금 아구통이 아니라 결례통에다 아구가 채운 것이 무슨 물이요? 포도주요 손발 씻으라는 물이요? 근데 지금 저게 상석의 VIP에 그죠? 권력자와 유지들이 다 앉아 있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나를 팔을 수도 있는 주인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로 갖다 주라는 거죠?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쪽에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주인이 포도주 갖다 오라는데 예수님이 그 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면 그냥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는 물 떠다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갤러팅 우리 화장실에 여러분, 그죠? 우리 손발 씻는데 그 물이잖아요. 그 물 떠다가 그 지금 엄청난 잔치의 마지막 시간에 흥이 돋구져 있는 그 시간에 가장 귀한, 거기 그 귀족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이요. 생명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목이 10개라도 일반적 하인은 할 수 없어요. 가면 그냥 팔리든지 끝나는 거예요. 당시 주인 희롱죄는 여러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요, 물이요? 포도주요. 하나님은 생명을 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2장에 그냥 하인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하인보다 제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난 지금 알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알더라 모르더라? 어디서 또 아는지 몰라. 나는 아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알고 떠다 줬다는 거 알고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실에서 물 떠다 준 거예요. 나는 알고도 떠다 준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 어뜸이 되는 병이 아니라 섬김의 어뜸이 되니까 죽어도 내 본분은 섬김이 어뜸이다. 가는 것처럼. 반대로 오늘 이 디오드레베,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어뜸이라는 말은 자신만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어뜸이 뭐냐? 자신만을 추구하는,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가 최고다는 이 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이런 것들이야. 자기가 최고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고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지. 답이 예수가 답이다. 생명이 없으니까 흙끝에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예수가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악한 말로, 그죠? 교회와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교회에 들어왔던 새 가족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뭐를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금년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두가 저들을 본받으라 할 때 그 저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행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들을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 축복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본받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다 끝내고, 그도 노회장님 우리 통닭 한 마리 다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가 다 넘었는데.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참 배달의 민족이라 참 대단해요. 그 시간에 주문했더니 바로 오더라고. 우리 그 생활관이 기숙사가 15층까지 돼 있거든. 15층. 15층인데 2인 1실로 참 요즘은 참 잘 돼 있어요. 백석대. 그게 1,70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2인 1실로 들어와서 이제 그 통닭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음 회계도 걱정이 되네요. 왜요? 아니, 어떤 분은 잘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은 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죠. 2020년도를 보려면 2019년도 내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거울을 삼으라는 것은 뭘 삼으라? 지난해 내가
내 자랑이 있었구나.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또 오늘 가장 중요한 자기중심, 어떤 내 중심으로 내가 했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타락한, 여러분 이 시몬도, 자기 자랑했던 시몬도요, 네, 그냥 망가진 거 아니에요. 부흥에 사모했어요. 예배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앞에 왔죠. 근데 무너지니까, 그죠? 신앙을 편하게 하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와 눈물을 들을 때 얼마나 이뻤으니까 들어줬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 어마어마한 거죠. 나라를 15년 동안 여러분 내가 유지하고 너의 왕권을 15년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 타락해요.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려. 환관이 되게 만들잖아요. 씨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디오드레베 얼마나 작심하고 하나님은 기록하십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 기록하고 여러분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냥 말이 아니라 아주 성경으로 써서 잊지 아니하리라. 이 디오드레베. 그는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선한 것을 뭐하라?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저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무섭죠. 결국에 여러분 디오드레베 하나님 만났다는 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저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자기 취향에 쩔어서 자기만 자랑하다 끝난 인생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자,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신앙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 타락하는 겁니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죠. 히스기야기야, 그죠? 므낫세 아들이 배울 게 없어. 디오드레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자들이요. 처음부터는 타락 안 한 자들이요. 처음부터 타락한 자 아니었어요. 다 눈물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있었어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부흥에 왔던 사람이야. 말하자면 베드로 요한이 부흥회 하고 있는데 부흥에 왔다니까요. 일반 예배가 아니고 부흥회 하는 건 더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왔어요. 더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썩고 있음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착한 양심. 여러분 신앙이 왜 썩느냐 하면 신앙의 양심을 버리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수요 예배에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양심 그러니까 신앙 양심 도대체 뭐야? 신앙 양심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그럼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첫째가 뭐가? 어떤 신앙 양심? 따라합시다. 예배관. 여러분 예배 안에서의 신앙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예배관이에요. 예배 안에서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헌금관. 여러분 예물 안에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떼먹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하는 거죠. 예? 헌금 안에서 신앙 양심이에요. 헌금 안에서. 양심을 잃어버리면 내 헌금을 하나님 감동 주는데 잊어먹을 수도 있고, 사실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지. 인간은 그래요. 예배관, 예배 안에서의 신앙 양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헌금 안에서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따라서 봉사관. 여러분 이 봉사관에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구제와 전도와 선교. 예. 여러분 봉사관 안에 신앙 양심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전도한다, 구제한다, 선교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신앙 양심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신앙 양심을 결코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신앙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하였고? 버렸고. 자, 양심을 여러분
잊었대요? 버렸대요? 버렸어요. 왜? 그 양심이 내 삶에, 내 육신의 유익에서 좀 힘드는 것 같거든. 잠깐의 유익 때문에 다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됐다는 말은, 여러분, 이 파선은 그냥 보면 안 돼. 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어떤 배가? 여러분,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배가 여러분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 양심이 사라진 예배, 신앙 양심이 사라진 헌금, 신앙 양심이 사라진 봉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그 구원의 배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래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사람들 그대로 내두면 안 되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요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 말해요? 내가 그들을 사단 세상에 던져버렸다. 왜? 그들을 그대로 내두면, 교회에 그대로 두면 그들의 훈계를 받는 자,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2단에 빠졌다? 3단에 빠졌다? 뭐 잘못된 이야기야. 그러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사랑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게 시끄럽잖아요. 어떤 목사님 말 잘못해서 본심은 아니겠죠. 뭐 좋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표현은 그런데 뭐 너무 친하다는 것을 표현을 내가 그냥 우리 좋게 생각해, 좋게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난 그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까불면 주고, 뭐 정말 뭐 목사님이 천상 뭐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힘도 없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내가 먼저 죽지. 근데 아마 이제 너무 친하다는 표현을 말을 거칠게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언어에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하나님 꼼짝만 까불면 주고, 이거 아주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문제는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 뭐 말 실수인가 보다. 너무 저는 그렇게 좋게 그냥 너무 가깝다는 표현을, 우리 때로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까불지 마. 근데 뭐 할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할아버지랑 친하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인데 물론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너무 가깝다는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일반 교계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난리잖아요. 표면 문자적으로 보면 신성모독 맞아요, 안 맞아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뭐 하나님 죽니 사니 할 수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실 분이 그분인데 내가 역으로 어떻게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에 향해서 할 수는 없죠. 하여튼 뭐 그분의 진심은 하나님 아실 거니까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해서 너무 가깝게 표현하다 보니까 말을 실수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두 사람은 그들을 그대로 두면 교회에서 똑같은 그런 훈계를 해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하게 한다? 내가 쫓아낸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신성모독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야기하면 그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우리 교회 뭐 응답이 되겠어? 신성모독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응답이 되게 뭐가 되겠어? 그런 것들이 다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이 양심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에 후패가 오지 않고 너의 배는 파손되지 아니하느니라.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다시금 멋진 삶으로 다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나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안에서 정말 아름답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순간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좋은 면만 여러분 생각했죠? 기도하면 나 히스기야 기도 잘 안 해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15년 뭐 우리 15년 기도할 것도 150년이나 몰라도 15년 뭐 하여튼 그렇게 결말이 뭐예요? 자녀가 환관이 되는 거야. 성경에서 환관이란 구약의 환관은 생명을 거기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줄기를 끝내버리고 비참한 거죠.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타락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주의 검연도 표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안에서. 따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금연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 안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